할렐루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리마다 교회마다 성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시오. 아직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색하십니까?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성탄 장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향기, 생명의 열매, 생명의 빵. 다음 주는 뭐죠? 생명의 빛.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장식들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더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일 12월 21일 세 번째 주일 더 콜링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이를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함께 오는 분들, 또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 사랑하는 그 이들을 위해서 특별 예배도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게스트를 초청해서 그들의 간증과 찬양과 연기를 보며 듣게 될 것입니다. 억수로 이쁜 오나미 씨와 닥치고의 임우일 씨, 또 어떡하지 김재욱 씨가 모인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겨줄 것입니다. 저들이 각자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또 연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60분 동안 그들이 다 한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가보자. 아주 담대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절대 괜히 오라 그랬네 이런 소리 안 들을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매우 우수한 작품 개콘 건빵 편을 뛰어넘는 아주 우수한 작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출연진도 아주 새롭게 바꿨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나올 터인데 잘 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이총우
혜석아. 승리야, 운동이 엄마, 여보. 진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외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바라보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이 한 주간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강권해야 하겠습니다. 1,5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을 전파하라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6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해석하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쁜 표정을 지어라 하는 뜻입니다. 기쁜 얼굴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기쁜 얼굴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따라가며 본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마가복음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약의 말씀인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1장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녔습니다. 1장 말씀해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편히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해질 때부터 질병에 고생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늦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신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 없이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병 고치는 일, 제자 삼는 일, 그 무엇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일을 맡으셨습니까? 꼭 이루어야 할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올해처럼 든든한 적이 없었습니다. 300명의
새벽기도 용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40일 동안이었지만 그 몰려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반기 2만 시간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만 시간의 기도 헌신을 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4만 시간을 어떻게 한대야. 그런데 4만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교회가 어떤 기적 가운데 자리할 것인가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벽에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전도의 사명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눈치도 없지. 좀 조용히 홀로 기도하실 때 그냥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이른 아침인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계신다 그래도 아니 분명히 이 집에서 주무셨는데 왜 안 계시느냐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예수님 가신 곳을 찾아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또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받기 원했으면 이른 아침부터, 아니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제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어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아니 찾아온 사람들은 만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면서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 이 경우에 맞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찾아온 사람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온 사람 만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고자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찾아가서 전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하다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지. 목적보다는 착한 일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 새겨놓아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 이룬 우리 교회도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학사를 지어 청년들을 지원하고 심장병 어린이를 고쳐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흥분의 곡간을 채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접촉의 과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목적, 전도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저들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병든 이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또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말씀드렸어요. 온몸이 아프고 겨우 나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셔요. 이제 곧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픈 거 다 끝나요. 여러분, 아픈 거 언제면 끝나겠어요? 죽어야 끝나죠. 죄송합니다. 죽어야, 그래서 돌아가셔야 우리 육신의 아픔과 고통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에는 통과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즉 전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믿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전도가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전도하면 누가 좋습니까? 전도 받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으니 그것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일마다 은혜 받으러 왔다가 부담만 갖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부담이 언제 오나 했더니 이 1+ 두들길 때마다 부담이 된다.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부담만 받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기쁨과 열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로 전도의 일에 힘을 쓰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으로 나가 헌신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에 골몰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신경을 쓰고 다투고 싸우고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도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때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추수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은 우리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님의 약속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전도하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기쁨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중심입니다. 우리들이 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초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선포하지 않으면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걱정하지 말고 초청해서 모시고 오십시오. 그냥 가보자 이렇게 강권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초청해 오면 게스트들이 전도하고 간증하고 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할 것입니다. 복음을 반드시 전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모셔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행복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능력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